안녕하십니까. 메멘토몰입니다. 자, 오늘은 약간 좀 영상이 바뀌었죠? 오늘은, 여러분에게 좀 중요한 얘기를 좀 해야 될 게 있어서, 좀 우리들의 실생활에 관한 얘기이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좀 뉴스 기사를 보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어쨌든, 이게 좀 먹고 사는데 관련된 문제가 많은 거라, 제가 한번 이 뉴스를 갖고 와 봤습니다. 음, 자, 아이고 뉴스에서 나온 건데, 목회자 연금이 바닥이 보이는데 교단마다 대책은 나몰라다. 라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네. 이게 좀 답답한데, 지금 솔직히 목사님들이 돈에 대해서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연금이라든지 뭐 노후 시스템 이런 걸 뭐 아시겠습니까? 다 주의 종으로서 교일만 하시던 분들인데, 그래도 마음 한켠에는 이 노후에 대한 걱정이 있죠. 그래서 괜히 근데 목사가 세상에 나가고 뭐 연금 찾겠다고 어떤 펀드 들락날락 거리면 무슨 소리인지도 못 알아듣겠고. 그러니까 각 교단마다 이 연금 법인을 만들어서 목회자들만을 위한 특별한 연금을 하겠다라고 해서 지금까지 운영을 해오고 있는데 이게 지금 어느 한 교단도 제대로 조용히 그 펀딩 그 자체로서 잘하는 그런 연금 법인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자 기아성은요 연금 공제회 해산을 결정을 했습니다. 네. 기아성은 이제 연금 공제회가 없어진 거예요. 자 이게 지금 남의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자 보시면 자 저출산과 고령화 여파로 국민연금 고갈 염려가 계속되는 가운데라고 하는데 여러분 지금 국민연금을 우리가 걱정할 때가 아니에요. 국민연금은 자 밑에 보시면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민연금이 고갈될 수 있다라고 추측되는 연도가 2056년에서 2057년입니다. 그리고 이건 국가가 하는 거거든요. 국가가. 근데 보세요. 자 감리회 응급재단이 있어요. 감리교 응급재단이 실시한 외부 컨설팅, 그러니까 교단 내에서가 아니라 외부에서 컨설팅을 해본 바로는 너무 2024년에 고갈이 전망됐다고 합니다. 여러분 2024년이면 지금 2022년이에요. 2년 남았어, 2년. 지금 감리교회에 있는 목사들은 이제 2년 뒤면은 고갈되기 시작합니다. 예, 없어지는 거예요. 통합총회는 그나마 난데 2036년에 이제 전망됐다고 합니다. 네. 참 가슴이 아프죠? 네. 근데 국민연금이 과거보다 고갈 예상 시기가 앞당겨진 것처럼 더욱 더 웃긴 건 이게 2024년과 2036년이라는 이 시간이 통합 장로교 통합 측과 감리교 측에서는 그나마 이게 좋은 소식이야. 이것보다 더 앞당겨질 수 있다라는 게 바로 외부 컨설팅의 결과입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문제가 뭐냐? 그럼 이게 문제가 뭐냐? 그럼 이거를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고갈을 연기를 하려면 이제 간단합니다. 네. 받는 돈을 삭감시키는 것밖에 없어요. 예. 받는 돈을 삭감시키는 것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연금을 어 얘가 연금을 10년 뒤에 뭐 150만 원씩 받기로 돼 있다고 쳐봅시다. 그러면 그 연금을 150만 원 받는 게 아니라 100만 원만 받기로 이제 결의를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받는 금액을 줄이고 이 연금 운용할 수 있는 기간, 고갈 시기를 계속 늦추자라는 건데 지금 통합연금재단에서 했던 이게 언제 기사냐면 2022년 기사입니다. 4월 얼마 안 됐어요. 연금재단의 그 연금 상황을 보고하는데 2049년을 고갈 시점으로 하고 2064년을
고갈 시점을 늦추기 위해 방안을 소개했는데 간단해요. 하나밖에 없어. 받는 돈을 덜 받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들 뭐라 그래요? 다들 하는 얘기가 똑같지 뭐. 어떤 방법을 써도 결국 고가 될 거 아니냐. 그럼 이제 더 이상 가입을 받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니냐? 기하성처럼. 근데 맞는 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이게 주객이 정도돼 버렸어요. 이게 목회자들의 노후를 위해서 만든 제도였는데 이 제도를 위해서 목회자들이 노후를 포기해야 되는 상황이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 제도는 없어지는 게 낫죠. 그리고 이 돈을 차라리 국민연금으로 다 몰아버리는 게 낫지 않나. 왜냐하면 국민연금이 어쨌든 국가가 하는 거고 국민연금이 어쨌든 더 길잖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교회가 하는 것보단 정부가 하는 게 더 낫겠지. 좀 그런 생각이 있는데 어쨌든 이게 좀 문제가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어, 이 얘기도 뼈가 때리는데 공청회 참석하는 목회자는 주인 없는 총회 연금이 아닌지 우려가 된다. 손실이나 비리 의혹 있어도 책임지지 않는 제도 2049년보다 더 급속하게 고갈될 것이라는 예측에 가입자들은 불안하기만 하다라는데 물론 비리가 많죠. 비리도 많고 이거 어떻게 운영되는지도 잘 모르고 자기네들은 깨끗이 한다고 하는데 하여튼 이게 좀 문제가 지금 많아지고 연금자들은 지금 연금을 줄여받게 돼야 되는 상황이 오고 있고 실질적으로 3, 40대 목회자들은 연금을 내고는 있지만 통합 측에서 연금을 내고 있지만 뭐 받지 못하는 거 아니냐? 망할 곳에 그냥 돈을 꽂아박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애초에 문제가 뭐였냐면 이거를 갖다가 애초에 이 의무 조항으로 할 때 얘기 나온 게 있습니다. 이게 2018년 기사인데 자 연금재단 기금 안정화를 위해 몇 가지가 결정이 됐는데 103회 총회 목회자 청빙과 연임 시 연금 계속 납입 증명서를 제출하게 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이 얘기가 뭐냐면 연금을 계속 안 내면 목사를 안 시켜주겠다라는 얘기예요. 굉장히 이때 좀 센세이션했는데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목사하고 싶으면 의무적으로 연금을 내라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최소가 뭐냐면 150이 9만 6천 원에서부터 시작을 해요. 그러면 그러니까 담임 목사는 3년이니까 3년마다 이걸 내면 되는데 그냥 일반 목사들은 1년마다 내야 되거든요. 1년마다 청빙을 받기 때문에. 근데 여기 너무 웃긴 게 뭐냐면 3, 40대 목회자들이 즉각 반발했대. 이거 되게 웃긴 게 나는 반발한 거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내가 이날 이 총회에 거의 있었거든요. 근데 내 주변에 어느 목사들도 다 이런 식이었어. 에이 그냥 그거 9만 6천 원 내고 목사하자. 뭐 시끄럽게 그러냐 이런 얘기였는데 왜냐면 대부분 연금을 괜찮은 교회에서는 연금을 내줬거든. 목회자들 연금 쓰시라고. 그렇기 때문에 반발했다? 난 반발했다라는 걸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어쨌든 아니 처음에 그냥 목회자들 연금을 의무가입하겠다 하면 모르는데 이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뭐였냐면 여기 제목에 나오죠. 젊은 목사들 노후 대비 안 하고 돈 쓴다. 라고 해서 연금재단이 그 이야기를 진짜로 실제로 했어요. 젊은 목사들이 노후를 대비 안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라도 우리가 노후 대비를 해줘야 된다라고 했는데 지금 너무 놀라운 게 목회자들이 어떻게 돼요? 연금이 고갈되고 있다. 연금을 못 받는다. 2049년에 연금을 고갈 시점으로 보고 있다. 그래놓고선 도대체 그래놓고선 우리한테는
노후 대비를 안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실정인 거죠. 그래서 앞으로 2049년인데 제 생각에 더 빨라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신대원에 들어가는 목회자 그 후보생 수가 너무 빨리 줄고 있기 때문에 목회자들 수도 줄고 있고 특별히 9만 6천 원이지만 이 9만 6천 원 내기 힘든 목회자들도 있고 실질적으로는 무임 목사가 너무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앞으로 연금 재단은 뭐 고갈이 문제가 아니고 존폐 위기에 쓰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애초에 목사직을 가지고 9만 6천 원 안 내면 목사 안 시켜준다라고 얘기할 때부터 나는 이 연금 자체의 존립의 근거가 없어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아성 빼고 이제 모든 교단들이 목회자 연금은 의무적으로 들고 있는데 목사를 하려면 그래서 매달마다 목사직을 유지하고 싶으면 9만 6천 원씩 매달마다 연금 목회자 연금 재단에 상납을 해야 되죠. 참 9만 6천 원이 없어서 목사를 못하게 되는 이런 현실이 한국 교회에 어찌 보면 좀 정말 마지막 말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니, 너무 열받는 게 정말로 목회자의 그 노후를 생각해 준 거라면 연금을 가입하라고 그러면 되지 않나요? 국민연금. 국민연금 가입한 증서를 갖고 오고 국민연금 매달 낸 증서를 갖고 와라. 라고 하면 될 텐데 그것도 아니야. 꼭 자기네들 목회자 연금에 가입하라고 그래. 그러니까 이게 애초부터 목사직을 어찌 보면은 돈으로 매점매석하는 어떤 그런 매관매직하는 그런 시대로 접어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좀 한탄스럽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목회자들 중에 머리가 좋으신 분들은 그나마 있는 돈을 잘 운용을 해가지고 어, 목회자 연금보다는 다른데 연금 뭐 펀드나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자산 가치 투자를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지금 이거 하나만 바라보면서 이제 곧 은퇴를 앞두시는 분들은 몇 년 못 받고 노후를 다시 걱정해야 되는 상황이 오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글쎄요, 향후에 어떻게 이 연금에 대해서 좀 이끌어갈지는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실질적인 목사들이 돈이 들어가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금 노후에 있어서 가장 어,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좀 많이 들여다보고 있는 이슈이기도 합니다. 자,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노후에 대한 걱정이 많으실 텐데 저는 그냥 그렇게 추천을 드립니다. 그냥 연금재단에 목매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살 길은 여러분들이 찾으셔야 되지 않겠나. 그게 아마 가장 좋은 방법이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까지 메멘토몰이었고요. 네, 지금까지, 지금까지 메멘토몰이었고요.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